철로 역정. 자, 오늘은 6장 십자가의 언덕. 자, 십자가의 언덕은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해석자의 집 다음에. 자, 해석자의 집을 떠나서 크리스천이 십자가의 언덕을 찾아왔어요. 십자가의 언덕을 왔는데 거기 오니까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는 빈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입구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로 다가갔습니다. 십자가로 다가갔더니 그 무거운 짐, 자기를 괴롭히던 그 죄의 짐이 십자가 앞에서 갑자기 스르륵 떨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가지고 여기 무덤 속으로, 문이 열려 있으니까 빈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너무 기뻤는 거예요. 너무 자유를 얻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광채가 나는 세 사람 그랬는데 천사죠. 천사 셋이 나타나가지고 샬롬 그러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천사가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언덕, 여기 십자가의 언덕이고요. 율법의 언덕을 찾아가다가 죄 사함을 못 받았죠, 그죠? 도덕으로도 율법으로도 선행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 죄의 짐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 죄의 짐이 없어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이걸 가져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면 우리 주님이 나의 죄짐을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짐이 다 해결이 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천사가 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수 막 치면서 축하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천사는 그 냄새나고 누더기 옷 그 입고 왔잖아요. 자기의 의의 옷 그런 거죠. 그걸 다 벗기고 새 옷, 빛나고 흰 세마포 옷, 새 옷을 착 입혀줘. 이제는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그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던 그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는, 주님의 신부들은 흰옷을 입는다고 나오잖아요. 그 흰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빨잖아요. 그 흰옷은 신부들의 의로운 행위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가 누가 준 거예요? 자기가 입고 온 흰옷이 아니고 예수님이 준, 하나님이 주신 그 흰, 예수님의 흰 공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 여기 천사가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 성경하고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뭐냐 하면은 이마에 인을 딱 쳐줍니다. 이 계시록에 가면 이마에 인 맞은 게 나오잖아요. 이마에 인 맞은 14만 4천 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게 인을 쳐준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인은요, 그렇게 사람이 쳐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쳐준다. 그 쳐주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4장 13절 그런 데 보면은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보증금, 집 살 때 보증금 딱 걸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내가 아직 집을 다 사지 않았어도 내 이름으로 확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머지 잔금을 다 갚으면 그거 확실히 내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보증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인침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임봉된 두루마리 하나를 딱 준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중에 언제 써요? 천국 문 앞에서 제출해야 돼.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간다. 성령 받지 않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짐을 해결하고 성령 받고 인치심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짐이 다 벗어지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넘어져서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모두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 다 되시길 바라고요. 성령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런 성령 체험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 체험 많은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얘기 잘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간증 많이 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조금씩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무슨 자랑이 될까 봐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정말 굉장히 강하게 체험했어요.
굉장히 피지컬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얘기하면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얘기해서 일부러 공격받을까 그래서 안 하는데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안 받으면요, 하나님 임재 체험이 없는데 하나님 백성 맞아요? 성령 안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 맞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인치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제가 오늘 8절 내용까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성전 측량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측량하라. 그런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측량하는데 성전은 성전인데 마당 있죠.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이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는 측량이 돼요. 근데 마당에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기는 왔잖아요. 성전 경내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성전에 들어왔는데도 측량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버려라. 내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나와요. 헬라어 원어가 보면 그건 내버리라, 내던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두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두라 사실은 내던지라, 추방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 측량합니까? 이건 내 거다.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소유권, 보호. 그래서 측량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데 성전 마당을 짓밟아요. 성전 마당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거야 안티오코스 4세라고 그 에피파네스라고 주장하는 그 작은 뿔,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 그 시리아 셀리오코스라고 하죠. 그 나라 이름이 원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쪽에 정권을 잡고 있는 그 황제가 유대 민족을 박해한 거다. 이렇게. 근데 계시록은 과거를 기록한 게 아니고 미래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성전 훼손 사건, 뭐 돼지 피를 뭐 뿌리고 뭐 제우스 신상을 뭐 갖다 세우고 뭐 이런 벌써 지나갔는데 거의 200년 전에 지나갔는데 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을 회파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25년이 흘렀는데 요한계시록이 95년도에 기록됐는데 과거 사건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성전을 그렇게 하느냐? 성전을 그 히브리 말에 보면은 이 타브라는 게 있어요. 타브가 맨 마지막 자거든요. 알렙이 맨 첫 자예요. 맨 마지막 글자가 타브인데 그 타브가 십자가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 싫어하잖아요. 십자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써요. 여기 이제 타브인데 나는 알렙이고 나는 타브다.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뭐 이런 히브리어로 하면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 헬라어로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글자예요. 원래는 십자가예요. 자, 그 이 십자가를 이마에다가 그려라. 서기관에 먹그릇 찬 사람 아마 천사겠죠. 무슨 형을 집행하는 천사한테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가증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십자가 표를 그리라. 이 십자가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표를 그리라 그런데 원어에 보면 타브를 그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타브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타브가 옛날에는 십자가였다 말씀드렸죠. 그거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마에다 그려라.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라. 그런데 타브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집에는 천사가 지나갔죠. 패스오버 사건이 여기 또 나오네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패스오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 보면 교회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거든요.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나쁜 일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 아니 더 나쁜 일을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 그럼 누구부터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맞아요? 너는 가짜잖아. 아니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하고 너는 알면서 늘 들으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악해? 그러면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성령 받고 인치심을 받지 않으면 먼저 심판받는 거예요. 먼저 심판.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을 우리 주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 두 증인한테 권세를 주고 그 두 증인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나는 한 감람나무라고.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억지로 그 사람 보고 감람나무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그 감람나무는 없어지고 한 감람나무만 해가 지금 신천지 지금 자기가 감람나무를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이다 자기는 성령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처음에 두 증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촛대.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뭐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사실은 촛대가 아니고 이 메노라입니다. 메노라인데 자 그러면은 두 교회란 얘기예요. 두 증인은 두 교회. 그 제1교회 중앙교회 두 교회가 아니고 두 종류의 교회입니다. 두 종류의 교회.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럼 이 두 증인은 도대체 누구냐? 옛날에 오래된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 올리브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잖아요. 올리브나무가 두 그루 딱 있고 거기에 이제 등잔이 있는 거예요. 메노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짜져서 등잔에 공급을 해주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바로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스가랴 4장은 뭐하고 관계있냐면 성전 건축. 지금 성전이 회파돼 없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와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어지겠어요? 아니 돌아가는 게 가능이나 해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지금 우리를 딱 포로로 잡아놓고 있는데 물론 뭐 그 포로들이 뭐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고 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러긴 해요. 그렇지만 저 변방에 나라도 없는 국민 언어도 다르고 뭐 그런데 와서 이렇게 뭐 그냥 사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돌아가서 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간들 뭘 먹고 살아 뭐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을 또 짓다가 막 중단을 했잖아요. 근데 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일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그래서 그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는 누구냐 하면요. 스룹바벨이에요. 여기 스룹바벨 이름이 나와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룹바벨.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은 예수와 대제사장 예수와. 스룹바벨과 예수와가 나의 영을 받아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성전을 짓는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내가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여 그 일이 진행되어 마치도록 하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도록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은요. 굵은 베옷을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회개. 세례 요한의 회개. 왜 회개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뭐를?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 회개를 전파하는데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전파한다. 이방인들은 성전을 얼마 동안 짓밟아요? 42달. 42달이 얼마죠? 3년 반. 3년 반이죠? 36개월에서 6개월 더 더하면 42달, 42개월 되죠? 1260일은 1260일도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언 기간은 1260일이다. 42달이다. 그런데 이 짐승이라든지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런 역사는 42달이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의 역사, 두 증인의 역사 이런 기간은 1260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그렇게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에서 온 건데요. 70일에 뭐 1260일, 1290일, 1335일 이런 숫자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도대체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굴까? 어떤 존재일까? 보면 모세와 엘리야다.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뭐 에녹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여기 보면은 뭐 입에서 불이 나왔다, 뭐 하늘에서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고 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이건 누구이죠? 이건 엘리야죠, 엘리야. 그 다음에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거는 누구죠? 모세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쳤죠? 그건 모세죠. 모세와 엘리야. 어떤 분은 에녹과 엘리야다, 뭐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저는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믿는데요. 자,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나 보면은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를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죠. 바알 선지자한다고 전부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진짜 믿는, 진짜 주의 복음을 전한 종들은 어떻게 됐어요? 잡아 죽이고 내쫓고 그래가지고 엘리야는요 다 죽고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지금 생명 뺏어가려고 없애려고 저 이세벨이 저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잡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주의 종들이 다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다 없어졌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순교하고 투옥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방송에 완전히 매도당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그냥 지도자들이 다 없어. 그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 소리죠, 이게.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마지막 때 교회가 막 박해를 받을 것. 중국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슬람권 중동이 지금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성경책도 못 들고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갔을 때에 그 성경이 발각되면 그 그룹 전체가 못 들어가니까 성경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제일 밑에 집어넣으라고. 제일 밑에 그래가지고 다 짐을 꺼내고 제일 밑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는 문제없이 통과하긴 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못 가져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성경이 공식적으로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면 어쨌든 뭐 빼앗아 가지고 불사르든지 뭐 어쨌든 그 성경이 없어야 되는 그 나라는. 북한도 그렇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재단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 무너진 재단,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충성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내 입에서 불이 나올 거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저주하면 너 그냥 절단나. 그게 아니고 만약에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생각하면요, 증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잃어버린 땅, 동토의 땅, 복음이 없는 땅,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야 사역, 이게 엘리야 사역이라.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일어나지 않고 오래 걸리고 막 지쳤잖아요. 지치죠, 그죠? 근데 지치지 마라. 왜?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거니까. 스가랴에 나오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다. 나의 영으로 이룰 것이다. 반드시 할 것이다. 그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막 하나님, 나 어떻게, 나 차라리 잡아가세요. 나 내 목숨을 데려가세요. 하나님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 동굴 앞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부르시잖아요. 다시 가서 사역해. 예언 사역을 다시 해. 그래서 누구누구한테는 기름 부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다시 전해. 그리고 뭐를 해요? 제자를 키워. 그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부름받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에. 지금 북한에 뭐 교회가 있어요. 봉수교회 그런 거 말고 그건 가짜 교회고, 지하교회가 뭐 30만 명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하여튼 뭐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식량 구하고 할 때 거기 데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성경 공부시키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믿음 생활하게 해서 성경도 넣고 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엘리야 사역. 모세 사역은 뭐예요? 모세 사역은 민족, 국가를 위한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민족을 구원하는.
우리 남한,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선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선교사가 다 이렇게 노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잘 선교사로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자꾸 젊은들이 자꾸 떠난다는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의 말씀 사역, 엘리야는 영성 사역, 말씀만 잘 쪼개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성만 해가지고 성령만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것도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은 막 기가 막힌데 성령이 하나도 안 흘러. 그거 어떡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모세와 엘리야, 교회가 둘 다 필요하잖아요.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교회. 물론 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만 얘기하냐? 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나중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속죄하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아담과 예수님 대표잖아요. 대표. 그죠? 그런 거예요. 이 두 증인에서 이단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학자들이 두 증인은 누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개인이다, 아니면 이런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이단들은 아주 독특하게 얘기하죠. 나다, 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이에요. 나가 맞긴 맞아요. 나는 우리 가정의 두 증인이고, 나는 우리 동네의 전도인이고, 나는 마켓에서 전도하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인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괜찮아요. 증인은 원래 두 명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신적 능력을 가진 뭐 그건 이단이 되는. 그래서 특정한 개인보다는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성사역하는 교회, 말씀 잘 전하는 교회,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 근데 이 안식교 같은 데에서는 신약과 구약이다. 신약과 구약이 뭔 또 두 증인, 그러면 증인은 사람인데 왜 또 성경이 사람인가? 또 몰몬교도 그런 얘기예요. 성경과 몰몬경이다. 몰몬경은 또 어디서 갑자기 또 나왔어요? 또 이게 사람이 아니고 또 무슨 물건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 물건이 죽어요? 뒤에 보면 이제 순교하는데, 그 증인이라는 말 뜻 자체가 순교했다는 뜻이에요. 증인이 마르투스인데, 마르투스는 죽었다는, 순교자를 마르투스라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 그래요. 근데 성경이 왜 순교를 해요? 몰몬경이 왜 순교해요?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두 종류의 교회다.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이제 증언을 마칠 때쯤 그 사명을 다 하고 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증인을 이기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이잖아요. 지금 뒤에 가면 13장 뭐 이렇게 쭉 가면 짐승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이 두 증인을 박해하고 죽이는지, 뭐 그런 얘기가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게 맞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어디서 죽느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죽는다. 즉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들의 주님을 따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즉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두 증인의 사역 무대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까 과천은 아니겠죠. 적어도 과천에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았죠. 그 예루살렘이에요. 교회예요. 복음 전하다 그렇게 돼요. 이 증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10장에서부터 시작돼요. 10장하고 11장하고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옛날에 10장, 11장 뭐 1절, 2절, 3절 이런 구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그냥 한 책이었지, 장절은 나중에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10장에서 뭐를 줬어요? 작은 책을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으라 그랬잖아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그러면서 그 책을 먹은 다음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세 팔린 프로페투사이. 데이 반드시 세, 너는 팔린 again 프로페투사이, 예언하라. 너는 반드시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 말씀은 다시 예언해야 된다. 왜? 최재단이 무너졌으니까. 최재단이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청량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뭐 교회 안에 성경에 반하는,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을 막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버젓이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도나이 베이시
merecha Ya'eh Adonai panav elecha vehu nikar Yisa Adonai panav elecha ve'aseh lecha shalom ve'aseh lecha shalom